오늘은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10절까지 읽겠습니다. 또 그분께서 범법과 죄들 가운데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지나간 때에는 너희가 그것들 가운데서 이 세상의 행로를 따라 걸으며 공중의 권세 잡은 통치자 곧 지금 불순종의 자녀들 가운데서 활동하는 영을 따라 걸었느니라. 지나간 때에는 우리도 다 그들 가운데서 우리 육신의 욕심 안에서 생활하며 육신과 생각의 욕망을 이루어 다른 사람들과 같이 본래 진노의 자녀들이었으나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사랑할 때 보여주신 자신의 크신 사랑으로 인하여 심지어 우리가 죄들 가운데서 죽었을 때에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받았느니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하늘의 처소들에 함께 앉히셨으니 이것은 그분께서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베푸신 친절 속에 담긴 자신의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다가오는 시대들 속에서 보여주려 하심이라. 너희가 믿음을 통해 은혜로 구원을 받았나니 그것은 너희 자신에게서 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니라. 행위에서 나는 것이 아니니 이것은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그분의 작품이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선한 행위를 하도록 창조된 자들이니라. 하나님께서 그 선한 행위를 미리 정하신 것은 우리가 그 행위 가운데서 걷게 하려 하심이니라. 오늘은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10절 말씀을 중심으로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영적 사망 상태에서 고통을 해결하기 위해 손가락 하나 까딱할 수 없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은혜를 베푸셔서 구원하신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영적 부활, 즉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신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한 하나님의 은혜로 된 일입니다. 2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보십시오. 먼저 하나님께서 의대로 개입하시기 전에 우리의 삶은 어떠했는가에 대한 바울의 대답은 간단합니다. 우리는 죽어 있었고 예속되어 있었으며 정죄당한 상태였습니다. 겉으로는 멀쩡하게 살아있는 것 같지만 속으로는 참 생명으로부터 끊어져 있었습니다.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시체가 땅속에 묻혀 있듯이 우리도 자신의 허물과 죄 속에 묻혀 있었습니다. 2m 깊이의 흙 속에 묻힌 시체처럼 우리도 영적인 무덤에서 스스로 빠져나올 능력이 전혀 없었습니다. 이렇듯 그리스도 밖에 있던 사람들은 허물과 죄 속에 파묻혀 있었기 때문에 절대로 자기 힘으로는 죄악된 생활 방식에서 헤어날 수 없었습니다. 사실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허물과 죄 가운데 이 세상의 행로를 따라 걸으며 공중의 권세 잡은 통치자인 사탄의 길을 따랐습니다. 이렇게 좀비처럼 사망의 골짜기를 지나면 어디에 이르게 됩니까? 악한 영인 사탄에게 더 깊이 예속됩니다. 사탄은 불순종을 일삼는 자녀들 가운데서 역사하고 있습니다. 사탄의 능력은 아주 막강해서 사람들에게 진리를 거짓으로, 거짓을 진리로 믿게 만들 수 있습니다. 사탄은 세상을 온갖 유혹과 덫으로 가득 채우며 무력한 피해자들을 압제하는 악한 독재자처럼 어둠의 나라를 통치합니다. 3절에서 바울은 자신까지도 그 불의에 포함시킵니다. 지나간 때에는 우리도 다 그들 가운데서 우리 육신의 욕심 안에서 생활하며 우리도 다 그들과 똑같은 본성을 지닌 채 죽은 자들 가운데서 지냈습니다. 이어서 바울은 우리 모두가 한때 경험했던 생활의 세 가지 측면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는 육신의 욕심을 따라 생활하였고 우리는 육신의 욕망을 이루며 생활하였고 우리는 생각의 욕망을 이루며 생활하였습니다. 이 셋을 순서대로 정리하고 타락의 삼각추로 나타내면 정서적 타락, 신체적 타락, 이성적 타락으로서 영적으로 죽은 사람들을 상징합니다. 첫째,
정서적 타락에 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바울은 우리가 전에 육신의 욕심을 따라 생활했다고 했는데 여기서 욕심으로 번역된 단어는 단순히 깊은 갈망을 뜻하는 중립적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깊은 갈망이 육체의 지배를 받게 되면 언제나 우리를 악한 길로 인도합니다. 통제되지 않은 갈망과 변덕스러운 감정은 위험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영적 사망 속에서 뒹굴고 있는 사람을 갈수록 더 깊은 정서 불안에 빠뜨립니다. 둘째, 신체적 타락에 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바울이 말했듯이 구원받지 못한 죄인들은 육신의 욕망에 빠져들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 욕망은 헬라어로 의지에 해당하는 단어입니다. 즉 결정을 내리는 기능입니다. 이뤄진 영혼이 선택의 기로에 서면 대개 영적 우선순위가 아닌 육신적 우선순위에 기초해서 결정을 내립니다. 그것이 옛 본성의 사고방식입니다. 물질 만능주의, 신체적 외모, 겉으로 드러나는 멋, 이런 것들이 영적 죽음 가운데서 행하는 사람들의 삶을 지배합니다. 셋째, 이성적 타락에 관해 살펴보겠습니다. 바울은 인간의 이성적 기능인 지적 영역을 언급합니다. 불순종의 자녀들은 생각의 욕망에 빠져듭니다. 그들의 사고 활동은 자기 중심성에 지배당할 뿐 아니라 또한 자기 기만, 합리화, 혼미함, 불합리한 신념 등의 지배를 당합니다. 왜곡된 사고야말로 하나님으로부터 영적 생명을 받지 못한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바울은 이뤄진 사람들의 상태를 요약하면서 그들의 본질과 결과를 강조합니다. 그들은 본래 진로의 자녀들입니다. 본래라는 단어를 씀으로써 바울은 나는 기본적으로 착한 사람이다, 몇 가지 나쁜 습관이 있을 뿐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을 논박합니다. 또 우리는 모두 자신 안에 선도 있고 악도 있다 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을 물리칩니다. 그리스도를 떠나 있는 모든 인간은 본래 악하며 스스로 변화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전적으로 타락한 본질은 정죄를 낳습니다. 타락한 인간은 진노의 자녀입니다. 태어나는 순간부터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다는 뜻입니다. 얼마나 비참한 상태입니까? 몸과 마음과 사고가 얼마나 엉키고 꼬여 있습니까? 그리스도를 떠나 있는 모든 사람의 종착지는 두렵고 돌이킬 수 없습니다. 4절을 보십시오. 바울의 글이 3절에서 끝났다면 우리는 얼마나 처절한 절망에 빠져버렸을까요? 하지만 사도는 기적같은 말로 돌연 궤도를 뒤집습니다. 이었으나 하나님께서, 영어로 but God, 이 사실이 모든 것을 바꾸어 놓습니다. 우리는 저주받을 운명이었고 이미 정죄되어 육과 영의 악영향을 입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끔찍한 상태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결정적인 구조작전을 수행하셨습니다. 온전한 인성과 신성을 겸비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 죄인들을 절망적인 곤경으로부터 구원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무지하고 우리의 상태를 털끝만큼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과 의지가 없었습니다. 5절을 보십시오. 그렇게 우리가 죄 가운데 죽어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하늘의 처수들에 함께 앉히셨으니 그러므로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기쁜 소식이라 부르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은혜가 넘칩니다.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시고 하늘로 높여지신 일이 하나님의 역사로 인해서 우리의 것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죽어있고 정죄당한 존재가 아닙니다. 이제 우리는 살아있고 복된 존재입니다. 즉 하나님이 보시기에 살아있고 영적으로 그리스도와 연합된 상태입니다. 이제 신자들 안에 성령께서 내주하십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죽어있을 때에는 믿음과 삶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불가능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성령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할 수 있는 의지와 능력을 주십니다.
보시다시피 바울은 신자의 지위를 예수님께서 하신 일, 즉 그분의 죽음과 부활과 높아지심과 직결시킵니다. 사실 바울은 에베소서 1장 20절부터 23절을 볼 때 그리스도의 지위에 대해서 했던 말을 2장 4절부터 6절 말씀에서 영적으로 신자들에게 적용합니다. 6절을 보십시오. 그리스도는 죄에 대해서 죽으셨고 부활하여 의를 이루셨으며 하나님의 오른편으로 높아지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것이 고스란히 신자에게 옮겨집니다. 구주 그리스도께 적용되듯이 거듭난 그리스도에게도 온전히 적용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이 전가는 단지 이론적인 것만이 아닙니다. 7절을 보십시오. 그것은 또한 다가오는 시대들 속에서 어느 한 날을 내다보고 있습니다. 그날 모든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처럼 부활의 몸을 받을 것입니다. 신자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납니다. 우리는 더 이상 영적으로 죽어있지 않습니다. 영적으로 부활하여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습니다. 하나님은 또한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키셔서 하늘에 앉히셨습니다. 우리는 장차 부활하여 영화롭게 될 날을 내다보며 이미 지금부터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해 의의 새로운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사슬이 풀리고 마음이 해방된 것입니다. 바울은 우리가 가진 현재의 지위와 장차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하게 될 일을 어찌나 확신했던지 그 실체를 아예 과거의 사건으로 기술했습니다. 죄에 물들고 반항하여 죽어있고 정죄당한 사람들을 왜 하나님은 굳이 힘들여 구원하셨는가? 분명히 이것은 우리 자신의 공로나 자격이나 행위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는가? 라는 질문에 답하려면 그분이 어떤 분이신가? 라는 질문에 답해야 합니다. 4절에서 하나님은 긍휼이 풍성하신 분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넘치는 큰 사랑이 주도적으로 우리를 구원하심으로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은 긍휼이 풍성하신 성품을 지니셔서 공의의 손을 거두시고 은혜의 손을 내미셨습니다. 우리는 마땅히 저주의 대상일 뿐 은혜는 받을 자격이 없었던 사람들입니다. 은혜란 자격과 공로가 없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무조건적으로 베푸시는 호의입니다. 바울은 구원이 조금도 우리 자신에게서 나는 것이 아님을 상기시키기 위해서 부활과 하늘로 높여짐 사이에서 자연스러운 복음의 흐름을 끊고 괄호 안에 설명을 삽입하였습니다. 구원은 오직 전능자 하나님의 친절하고 은혜롭고 영구적인 사랑의 손에서 온 것입니다. 우리는 저주받아 마땅했으나 은혜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2장 8, 9절을 보십시오. 지금까지 바울은 어둠과 빛, 저주와 구원, 죽음과 부활 등의 극명한 대비를 생생하게 묘사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그럼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라는 중요한 질문에 대한 대답을 듣습니다. 바울은 그 무엇에 비할 나위 없는 새 생명의 선물을 받는 방법을 설명합니다. 8, 9절은 성경 전체에서 믿음을 통해 은혜로 받는 구원을 가장 명확히 기술한 부분 중 하나입니다. 은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의 기초입니다. 아버지께서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신 것도 은혜입니다. 그리스도의 피를 단번에 값으로 치르고 영원한 속량을 이루신 것도 은혜입니다.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사하시려고 죽으셨습니다. 그러므로 회개하여 죄를 사함받고 구원받는 것도 은혜입니다. 이는 인간의 모든 공로를 떠나 오직 은혜로 되는 일입니다. 우리는 은혜에 의해서 구원받지만 이 은혜는 믿음을 통해 우리에게 적용됩니다. 믿음이란 단순히 대상을 신뢰하거나 의지하거나 의존한다는 뜻입니다. 물론 구원에 이르는 믿음은 무턱대고 아무거나 믿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적 믿음은 언제나 구체적인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는 정확한 사실을 알아야 할 뿐 아니라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바울은 복음의 진리를 고린도전서 15장 1절부터 5절에 다음과 같이 잘 요약해 놓았습니다. 또한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선포한 복음을 너에게 밝히 알리노니 너희 역시 그 복음을 받았으며
또 그 가운데 서 있느니라. 너희가 만일 내가 너희에게 선포한 것을 기억하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또한 그 복음으로 구원을 받았느니라. 내가 또한 받은 것을 무엇보다 먼저 너에게 전하였노니 그것은 곧 성경 기록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들로 인하여 죽으시고 묻히셨다가 성경 기록대로 셋째 날에 다시 살아나시고 게바에게 보이시고 다음에 12 제자에게 보이셨다는 것이라. 구원의 은혜를 받으려면 하나님이 우리의 먼 눈을 뜨게 하셔서 이 복음을 보게 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복음의 내용을 깨닫고 모든 믿는 자에게 주시는 용서의 약속을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우리 마음에서 죽음의 휘장이 걷히면 생각 속에 빛이 들고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사실이 믿어집니다. 그러므로 일체의 행위를 떠나 이 믿음만이 아버지와 영원한 관계로 들어가는 유일한 방편입니다. 그 관계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성령의 사역을 통해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이루어집니다.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이 주도하시고 완수하셨습니다. 따라서 모든 영광도 그분이 받으십니다. 우리는 전혀 구원에 착수하거나 기여할 수 없습니다. 어떤 공로로도 구원을 취할 수 없습니다. 2장 10절을 보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의 걸작입니다. 그렇다고 박물관의 전시실을 장식하는 조각이나 그림은 아닙니다. 우리는 행동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행해야 할 선한 일을 전에 예비하셨습니다.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부터 계획해 두셨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믿고 구원받으면 그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구원의 경험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삶을 시작하는 출발점에 불과합니다. 10절의 선한 일은 구원을 얻어내기 위한 일이 아닙니다. 9절에서 그 점은 이미 강조했습니다. 여기서 선한 일은 이미 그리스도를 믿어 거듭난 신자들이 하는 행위입니다. 이제 우리는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구원의 공로를 자신도 나누어 가지려 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값없이 구원을 제시하시긴 하지만 우리 쪽에서 주도적으로 나서서 우리 힘으로 믿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기도나 회개를 통해서 그것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믿습니다. 일단 구원 받아서도 기준에 부합하는 행위로 계속 구원을 지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접근은 인간의 노력을 중시하는 세상 풍조를 닮은 것입니다. 요컨대 우리는 자신이 구원받을 자격이 있다든지 구원에 협력할 수 있다는 생각을 완전히 버려야 합니다. 사람들이 예술작품을 보고 예술가의 솜씨를 높이 평가하듯이 저들이 우리의 선행을 보고 우리 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해야 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